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는 후대들에게 긍정적이며 좋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쉽게 떠오르는 인물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인물 중에서 특히나 하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특히나 왕정 시대가 있었죠.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이 왕들의 신앙을 또 삶을 평가하실 때 거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언급하셨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요시야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도 다윗처럼 다윗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히스기야의 믿음도 다윗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마사라는 왕에 대해서는 다윗처럼 정직했지만 다윗같지는 않았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도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런 많은 사람들, 많은 왕들의 신앙과 삶을 설명하실 때 다윗을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삶은 바로 이랬습니다. 평가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생에 사실 다윗은 살인을 했습니다. 실수도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기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큰 잘못,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삶을 이 정도로 평가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 6개월을 보내며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이 특히나 힘들고 어려우면, 희망이 잘 안 보이면 아무리 감사해야지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지고 감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중에 그의 믿음과 그의 감사와 그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3년의 하반기 남은 6개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장은 오늘 본문이 역대상 16장 1절로 8절인데요.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그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주셨고 그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나중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만나도 넣어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두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부르지만 또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넣어둔 이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냐? 여러 가지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할 때 맨 앞에서 그 길을 이끌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맨 앞에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가나안 전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 이 언약궤 법궤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어쩌면 이 법궤를 주셨고, 이 언약궤를, 법궤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그렇게 열심히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5장부터 다윗이 정말 찾은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 법궤를 옮겨오는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불러서 임무를 다 줍니다. 사실 이전에 13장에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원래 법궤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메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수레에 실어서 옮겨왔습니다. 그 중에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법궤를 만지면서 죽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움 나머지 법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1차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요, 15장부터 보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우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모셔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 그리고 박자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나냐라는 사람을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지휘자로 세워서 음악에 맞춰서 15장부터 복장도 통일을 했습니다. 곧 모시 옷으로, 겉옷을 다 똑같은 옷으로 입었습니다. 다윗도 모시 옷을 입고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 법궤가 있던 곳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13에서 15km 그 거리입니다. 성인이 보통 4-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긴 시간 짧진 않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지휘를 하고 사람들이 뒤따르고 8명이 법궤를 들고 다윗이 에봇을 입고 같은 옷을 입고 그 행진을 해서 드디어 법궤가 다윗성에 도착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에봇을 입고 왕입니다.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장소에, 거룩한 곳에 법궤를 모셔두고 장막을 내렸습니다. 이동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법궤 이동은 끝이 났고 준비한 장소에 잘 모셔놨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한번 각자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나는 어떤 것을 하려고 했을 거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정말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잘 모셔두고 그 앞에서 크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내 마음과 이들의 모습을,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고, 다윗이 법궤를 모셔두고 이 법궤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는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예배에 번제와 화목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음식이 나옵니다. 짐승을 잡아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나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하며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떡 한 개, 열매로 만든 과자 한 개, 어떤 번역 성경에는 고기 한 덩이라고 합니다. 고기 한 덩이, 건포도 과자 한 개. 남녀노소,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아주 똑같이 다 떡 한 개, 빵 한 개, 고기 한 개, 한 점, 건포도 과자 한 개, 이것을 나눠줬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요, 남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빵 하나, 고기 한 점, 건포도 과자 한 개. 예, 특별히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그 식탁의 자리에, 그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법궤 앞에서 한 것이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감사와 찬양시를 낭독하고 사람들이 듣게 했습니다.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8절과 36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36절까지인데 특별히 105편, 시편 105편과 시편 96편의 내용을 붙인 내용입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런데 어째서 105편과 96편을 읽었을까? 특별히 뽑은 두 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부분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역사를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지난 과거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가나안 정복 때까지,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형성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이후에 16절부터는 그 후반부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 정도. 과거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다. 이 나라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실 거다. 이 미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낭독을 했습니다. 시편 105편 96편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 이 시가 낭독이 되자마자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법궤, 곧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지휘자를 세우고 옷을 통일하고 복장을 갖춰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잘 준비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준비한 시편 105편과 1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다 함께 드리고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신앙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다윗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했던 것,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43절입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리고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시가 낭독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시가 낭독되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거다. 사람들은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윗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것. 축복하기.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어쩌면 조금 전에 받은 떡 한 개, 고기 한 점, 과자 한 개를 가슴에 품고 돌아갔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먹은 음식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녀들, 아이들, 연로하신 부모님을 다 한자리에 모였겠죠. 품에 품고 온 그 음식을 꺼내놓습니다. 가운데, 앞에. 떡 한 개, 고기 한 점, 과자 한 개.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리신 거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거룩한 성찬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빵 하나, 고기 한 점, 과자 한 개지만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둘 겁니다. 가축이 병들지 않을 겁니다. 아멘. 자녀들이 잘 자랄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살 동안 살게 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장수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가족들이 모여서 축복의
그 소망의 기도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이것이요,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 같은 신앙, 다윗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어떤 믿음, 어떤 마음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믿고 또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참 코로나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경제는 어렵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맥주 감사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미래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실 때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감사의 믿음대로 우리 삶에 더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이제 주어진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힘차게 시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